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들은 맥추절을 7월달 초 정도에 그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렇게 지켰었고요. 달력에 보면 맥추절을 7월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절기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 사건을 배우면서 6월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6월절을 지킬 때에 6월절 음식을 먹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첫 열매, 첫 단을 드리는 그러한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말씀하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있었죠. 부활의 사건. 첫 단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낫을 내는 첫날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겹쳐집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날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주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 맥추절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에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성전에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 날로 삼아라. 언제를? 7.7절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7.7절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때 보리 추수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여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7.7절 다음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다양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6월절도 지켜야 되고 맥추절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초막절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6월절 강조하는 이단 교회가 있죠.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강조하고 초막절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구약대로 지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절기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절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구약의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굳이 절기를 지키느냐? 교훈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뜻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맥추절이면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의 시기에 맞추어서 교회 카렌다에 맥추절이라고 해놓은 날짜를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된 그 날짜 계산법을 따라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구약의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구약의 첫 열매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는 77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77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마지막 당부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승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구약의 절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 맥추절, 7.7절 구약의 그 절기가 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맥추절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의 절기,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성전에 와서 지켜라 명령하셨는데 이 세 절기 가운데 첫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맥추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절기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향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영향입니다. 오순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순절 계열에서는 성령의 은사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면은 은사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방언. 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디에 눈이 가요? 방언이라는 단어에 눈이 갑니다. 왜 그러냐? 방언을 강조하는, 은사를 강조하는 그 오순절 계열 교회에서는 성령하면 방언, 은사 쪽을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방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언하면은 뭘 가장 먼저 또 생각을 합니까? 방언, 기도.
저도 옛날에 방언기도 하려고 무지 애쓰고 방언기도 비슷한 거를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성령 하면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직 신앙을 하기 전에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니 왜 아버지는 방언을 하래요?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는 그럼 아니냐? 방언 기도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의 방언은 뭐냐 그러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모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다들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을 말한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이 방언 말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방언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 사람 앞에 성령께서 방언하도록 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하면 방언을 떠올리고 방언하면 방언 기도를 떠올리는 것은 극히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강조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주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꾸 은사 쪽으로만 치우치는 강조가 되어져야 될 부분을 놓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 안에서도 성령 그러면 은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느냐 하면 그때에 오순절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설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식의 방언이었느냐? 베드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사람도 있고 브라질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의 우간다 사람도 있고 라오스 사람도 있고 저기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바울이 그
그냥 한마디 말을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첫 번째 방언은 그러한 식의 방언이었어요. 방언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 권능, 그러니까 또 뭔가 엄청난 파워풀한 어떤 액션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쪽으로 또 강조점이, 포인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그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야, 너 배고프잖아.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고파요. 배고픈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나의
필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버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배고프지 않고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 너희가 깨닫도록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성령을 통한 강조점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날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하고 저런 것하고 해야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는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필요한 달란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더 근본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참된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왜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컨트롤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 함께하는 자라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맥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도 거기에 가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첫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립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을 거두고 첫 열매를 드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77절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서 보리나 밀을 거두어 드리고서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6월절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바로 구원을 거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날이 6월절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고
이제 수확을 시작하면서 처음 수확을 거둔 후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매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농사를 다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나 1년 동안 농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의 절기, 수장절, 초막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가나안 땅의 것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순절의 사건이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미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 완성입니까? 아직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까?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천국의 온전함을 다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비록 이 땅에 아직 있지만 한쪽 다리는 이 땅에 있고 한쪽 다리는 천국에 들여놓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의 일부분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천국의 그 영광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 은혜의 단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마땅히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진정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시고 그 깨달음과 말씀을 가지고 또한 전도하는 데에 힘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팔자 고치겠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복음의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맛보는 것처럼 천국의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천국 시민 된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메시지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올바로 깨닫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근심된 일이 많을지라도 그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